네, 오늘부터 골로새서를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는 주 60년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3개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하나는 에베소서, 또 하나는 골로새서, 또 하나는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이면서 오네시모라는 종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오네시스가 도망을 쳐서 로마로 갔는데,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계심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기고와 함께 그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골로새는 지금의 터키 지방인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거리로는 로마에서부터 1500km나 떨어져 있는 그런 먼 곳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거나 방문했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목회했던 에바브로로부터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듣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 당시에 아주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들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 전에 연애 편지를 받아보셨습니까? 제가 군대 갔을 때 4개월 동안 장교 훈련을 받으려고 광주 포병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또 장교 계급장은 달았지만은 이제 처음 군대 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아주 매일매일 좀 고된 그런 훈련 기간이었는데, 그때 저는 지금의 아내가 보내준 그 편지를 보면서 참 위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군대에 갈 때는 아내가 저를 기다려 줄까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좀 보기에 좀 괜찮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는 위장병을 앓아가지고 아주 몸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52kg, 53kg밖에 안 되고, 또 군대에 갔다 와서 또 신학교에 가서 3년 공부를 해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회도 그렇게 편한 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그 남편감으로는 그렇게 참 별로 조건이 안 좋았어요. 그런가 하면 저희 아내는 그때 참 아주 곱고 예뻤기 때문에 많은 남자들이 참 좋아할 만한 그런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나를 꼭 기다려달라 이 말을 못하고 제가 군대에 갔는데, 제가 훈련받는 4개월 동안 아내가 꾸준히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주머니에다 놓고 다니면서 휴식 시간이나 틈만 나면 그 편지를 꺼내서 읽었습니다. 또 물론 저도 틈틈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보낸 사랑의 편지를 생각할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보낸 비교적 짧은 편지이지만 매우 흥미로운 편지입니다. 이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는 보화를 탐구하고
그에 따라서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의 삶을 잘 정리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는 잘못된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바른 신앙에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골로새서를 공부하면서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단 사상에 대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의 서론이라 할 수 있는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고 했습니다. 바울이라는 말은 헬라식 이름이고 그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의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그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때 헬라식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바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발음은 비슷하지만 의미는 아주 다른 이름입니다. 사도된 바울이라 그랬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 사도라는 말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 파송된 자라. 그래서 보낸 사람을 대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다른 단어로 말하면 대사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도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보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것이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 분명히 의식하고 있었던 직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목사된 리명석은, 그리스도 예수의 장로된 아무는, 권사된 아무는, 집사된 아무는, 또는 그리스도 예수의 직장인인 아무는, 또는 그리스도 예수의 아이 엄마인 아무개는, 우리는 우리의 세속적인 삶이나 또 세속적인 직업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지 우리의 신실한 모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에 잘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의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더 귀중한 존재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는 교회에서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 자로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 사람이 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몇 가지 놀랄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첫째는 내가 거기에 관계된 것이 놀라울 것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들도 용케 천국에 온 것이 놀라울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교회에서는 별로 크게 여기지 않던 분들이 천국에서는 큰 보상과 영예를 얻게 되는 것을 보면서 놀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을 기억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눈에 잘 띄었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에서 적은 자가 되고 상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상에서 영예와 보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상급은 적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고 했습니다. 디모데는 젊은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를 믿고 개종한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그는 사도 바울에게 와서 바울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우면서 그의 심부름을 한 사람이었는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형제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디모데를 나의 형제라 이렇게 부르는 그의 모습에서 사도 바울의 훌륭함을 보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나이도 많고 업적도 많고 또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엄청난 지식을 가진 그런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자기의 종이었고 지금까지 자기 심부름을 해왔던 젊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나의 형제 디모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람의 뜻대로나 육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관계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서로 좋은 그런 친구가 되면 좋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서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2절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이란 말이 하기오스, 거룩한 자들이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자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성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장소, 구별된 장소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장소가 성전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된 장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별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성별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식을 가진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애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된 생애다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식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살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구별 의식이 없기 때문에 성도라 그렇게 불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다 형제들인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형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고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기는 형제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라는 말은 참 정의하기가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매우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은혜라는 말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뜻이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 은혜라는 말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행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의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도 내가 무엇을 해야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자격을 따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것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늘 같이 나오는 인사말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 하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서 있음을 알게 될 때에 내가 무슨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때에 우리는 약하고 실패한 자이고 넘어지는 자이고 죄 가운데 있는 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심을 알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의 은혜로 용납해 주심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내 공로나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하고 쉼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실패자의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나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용납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은 단순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깨달음이 있은 다음에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을 먼저 경험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의 평강을 이루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의 평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다투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항복하고 죄를 자복함으로 그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평화만을 가지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은혜와 평강을 소유하게 됩니다. 3절 말씀 똑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는 감사의 기도가 꼭 포함되었습니다. 기도에는 세 가지의 부분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가장 중요한 또 가장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경배의 기도입니다. 둘째는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중보의 기도입니다.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첫째는 경배와 감사, 둘째는 간구, 셋째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내용이 4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제가 읽고 5절 6절은 저하고 함께 읽어보실까요?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라고 했어요. Faith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혹 화가 날 때에도, 또는 흥분할 때에도, 또는 유혹이 올 때, 또는 고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합니다. 에로스라는 말은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입니다. 필레오는 상호적인 사랑, 주고받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가페는 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바라지 않고 주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으로서는 이런 아가페의 사랑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감동으로만 이런 아가페의 사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힘쓰지만 곧 실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가질 수 있고 또 베풀 수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여, 또 사도 바울은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감사하고, 또 성도들에 대한 그 아가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세 번째로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짐으로 인하여 감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기업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소망과 믿음은 비슷한 것이지만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소망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과거와 현재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그에 대해서 지금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미래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미래에 실현될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직 실현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약속하신 그분과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나의 태도를 말합니다. 소망은 약속
하신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기업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소망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이 뿌리라면 소망이 열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었고, 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 가지를 가져야 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또 다른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기업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기 복음 진리라는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은 특별히 골로새서에서 복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무언가 깊은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깨끗하고,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영주주의에서는 육신이나 물질은 다 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헬라 철학에서 온 그런 영향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무언가 나의 어떤 의의를 가져야, 나의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든지 나의 어떤 행함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뭔가 나의 어떤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용납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복음도 아니고 또 은혜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고 그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 밖의 이론은 다 복음이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소망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부족하고 항상 실패하고 항상 죄인이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이 가진 소망이고 신앙인이 가진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고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상속받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복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믿음의 열매들을 결실하게 됩니다. 복음의 말씀은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고 사람들을 깨우치고 사람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어두움의 사람이 빛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변화가 복음의 역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이 복음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보다도 어떤 윤리적인 것, 문화적인 것, 그런 것이 강조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무슨 정치, 경제가 강조되어서도 안 됩니다. 한때는 기독교가 서구 문화를 전파하는 것으로 오해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옷을 바꾸고 또 음악도 바꾸고 문화를 서구식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문명의 혜택을 가져다 주는 소위 말하는 사회복음이 선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거였죠. 처음에는 접촉을 위해서 그런 일을 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좋은 사역이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역은 복음의 사역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복음의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저 파나마의 밀림지대에는 초코 인디안이라는 매우 미개한 인디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바나나를 따서 그 파나마에 나와서 팔고 은전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은전을 받아가지고는 목걸이를 만듭니다. 은전을 꿰가지고 목걸이를 만듭니다. 그들에게는 돈은 쓸 데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충분하니까 은전으로는 목걸이만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 마을에 없는 것이 있는데 정신과 병원이 없고 정신병원이 없고 정신과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병원이 없다는 것이 불쌍한 것입니까? 그런 병원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1년 내내 일해서 한 주간의 휴가를 받아서 무엇을 합니까? 저 숲속 깊은 강가에 가서 고기나 잡으면서 하루 종일을 쉬고 있습니다. 초코 인디안들은 1년 내내 고기를 잡고 사는데 1년 내내 열심히 그냥 부딪히면서 고단하게 일하고 한 주 휴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그런 숲속에 와서 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은 사회 복음이 아니라 참 복음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고 죄악의 삶에서 자유함을 얻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평화의 관계를 이루는 참된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바른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얻은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진 자유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모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삽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육신의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항상 메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자유를 가지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아마도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목회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있었는데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이 열매를 맺어서 그들 성도들에게는 사랑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절대로 아가페의 사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할 때 그 열매로서 사랑이 역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아가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주는
그런 사랑이 나타납니까? 그런 증거가 없다면 우리는 성령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말을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복음의 역사를 통해 계속되는 풍성한 사랑의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